네, 오늘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키워드, 우리 행복한 관계,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5월 달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시간에 쫓기지는 않으셨습니다. 탈진하지도 않으셨고, 또 사탄의 유혹에 자제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놀라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지게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 낭비를 막고 떠밀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꽉 찬 하루를 살 수 있고 밀도 높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여러분 선용을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수평적인 관계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 복종 그러면 사실 어감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갖기 쉽지만은, 이 복종,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을 복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요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권위를 잘 존중을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분 취하셨지만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이렇게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여러분 입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또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복종의 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종하며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이런 일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네요. 이전에는 지배하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낮추어 섬기는 자로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온유해진다.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사랑하면 복종이 쉬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게 되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칠거나 또 이렇게 뭔가 굴림하지 여러분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젠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면서 무례하고 거칠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람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주장, 내 의견이 절대화되어지면은 그게 강요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 이런 것 되게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투적이면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어야지 십자군 정신으로 나아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만이 아니라 성품도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선거철이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 지금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요. 반대 의견 절대 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무례하고 거칠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경멸하는 그런 자리네.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무 투쟁적으로 나아가는, 자기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열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옳기만 하겠어요? 사람이 다 잘못되기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참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이런 유일성, 이거를 포기하지 수는 없지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뭔가 품격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놓치고 이게 싸우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도 자발적인 복종인데 이 복종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복종은 힘이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복종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 간에, 부모 자식 관계 간에, 직장에 또 상사와 그 직원들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을 해야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무슨 서열이나 계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는 서열이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만 존재할 여러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해라.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내들이여라고 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남성 우위 또 남성 중심의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남편이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머리는 책임지고 희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남성이 지는 것이다. 남자가 지는 것이다. 남편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부여를 했다.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면은 그 가정에 혼란이 찾아오고 무질서하게 되어진다. 남편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 복종해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더 긴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또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이 이 아가페테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제시된 사랑도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볍지 않듯이 남자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남자는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한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를 잘못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그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잘 살펴야 된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아내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도서 9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아내와 함께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야 돼.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죠. 이게 성경의 원리를 놓쳐버리면은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도 역시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할 만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존중, 그 복종이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있다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이제 아비들에 대한 문제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세상의 문화는요,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 자녀들이 너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여러분 약속되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비결이다.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계명에 중요한 특히 이 부모들이 연세가 들수록 힘이 없고 무력해질수록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이렇게 방임하고 또 통제하는 이런 일을 해서도 여러분 안 되지만은 너무 또 억압을 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 사춘기에는 특히 이게 반발심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의 교훈을 또 알아야 가르치니까 또 주의 교훈과 이 그 훈계로다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 부분이 우리 부모로서도 얼마나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이런 부분인지, 아이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상전들과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속임하지 말고 겉으로 하는 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렇게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거의 그 사회가 노예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 노예들이 주님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뭐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그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9절에 보면 상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뭐냐면 그 부하 직원들을, 그 종들을 아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으로서 굴림하고 또 이렇게 위협을 하지 말고 이용하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껴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우리의 일터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위치는 다르지만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여러분 문화, 차별하지 않느니라. 원래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는 뭐 인민민주주의 해가지고 무슨 평등을 외치했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은 52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급 자체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우리는 킹덤 패밀리라 그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서로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워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강요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유익할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고 직장의 상사 때문에 부하 직원이 행복하고 부하 직원 때문에 상사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고 그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육신의 성향 갖고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작지만 너희부터라도 시작을 해라. 교회가 그것을 해내면은 이 교회가 세상의 대한사회, 대조사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국은 관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고 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고 관계 때문에 상처가 많은데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존중해서 이렇게 파괴된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깨진 것을 예수님이 희생해서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사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대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깨어진 곳, 망가진 곳을 이렇게 잘 하나가 되어 만드는, 그리고 서로 복되게 만드는 이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이 복음이 부부관계 안에 역사하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부모 자녀 간에 역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직장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걸 놓고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복음이 통치하는 가정으로,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그냥 좁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부터 우리 온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걸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깨진 관계, 망가진 관계, 상한 이런 관계가 다시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미웃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 없게 해주시고, 그런 걸 잘 이겨나가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함께 하나가 되어져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